우리 성경에는 우리 눈을 번쩍 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긴다, 그런 말일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지게 되는 짐을 홀로 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 내 길을 맡긴다,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나요? 그게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맡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뭘 맡긴다라고 하면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맡긴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실은 어느 한순간도 사실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심 있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왕국 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 내용의 앞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3절이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만 바라본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 그 야하시엘에게 이르렀던 주의 말씀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야하시엘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자 레위 자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그들의 싸움 제일 선두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시작하니까 매우 묘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적 내부 안에서
그들끼리 연합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크게 칼 한번 휘둘러 보지 않고 적들이 몰살되는 현장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참 믿기 힘든 놀라운 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를 얻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 참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신뢰한다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 그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와질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반대는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너희는 믿어라 라는 말 앞에 꼭 무슨 말씀을 덧붙였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믿어라, 그 말씀을 꼭 묶어서 말씀하셨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은 두려워하는 것일 겁니다. 내 인생이 뭐 그냥 이 모양으로 되나? 이렇게 그냥 끝나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는 두려운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저해하게 되죠. 하나님의 신뢰는 사실은 두려움과 함께 공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긴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죠.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늘 공격을 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이제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시험을 줍니다. 그런 공격을 합니다. 신자들이 평안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고 공격해오고 시험하죠. 그래서 사단이 신자들에게 고통을 줄 때는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휘둘립니다. 어떤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든 우리가 휘둘리죠. 심적, 육적 고통을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가 사실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한 싸움은 사실은 우리에게만 맡겨진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는 싸우되 이 싸움이 결코 우리에게만 맡겨진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구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사야에게 전한 말씀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모세에게, 여호사밧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건이 달리 없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자꾸 조건을 우리 스스로 자꾸 만들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좀 끊을 게 많은데 아직 끊지를 못해서 이런저런 그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 자꾸 대죠. 그건 결국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이건 무슨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사실 이보다 더 분명한 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인격체 되시는 그분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혹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혹 하나님 원치 않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조건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그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여호사밧이 20절에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선지자란 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그 여호사밧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야하시엘입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 주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말씀 사역자가 될 겁니다. 목사요, 그리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너희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좀 계속 확인해 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도 그렇게 전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들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엘리의 축복으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있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와 일종의 이제 상담을 나누게 됐는데요. 사무엘상 1장 내용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가 대답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는 게 뭡니까? 믿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 엘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참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랬었는데요. 좀 형편없는 제사장, 또 사사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엘리도 들 수 있습니다. 엘리의 그 아들, 두 아들이 그냥 자녀 교육을 전혀 못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소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농락했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하나님의 규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고 그러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그 두 아들이 하루에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아주 황당하고도 그런 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제사장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가장 위대했던 사사 사무엘이 누구의 이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또 그들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의 그 말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주의 종과 그가 전하는 말씀은 사실은 근원이 전혀 다릅니다. 주의 종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울도 이제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한 건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가 아는 겁니다. 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지만 나는 그 구원의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 됨됨이가 그만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좀 뒤집어 보자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디 그냥 붙어있는 현수막에 주의 말씀이 걸려 있어도 그 말씀이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죠. 누구는 떨어져 있는 쪽지를 보고 이 성령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잘못된 자세가 있어서 이건 같이 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목사를 잘 대접해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잘 대접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동시에 그것과 같이 짝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까지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지금은 주어진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이 정당하게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좀 살펴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과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 그 내용 속에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자신을 삶을 맡기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한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행동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확인한 바입니다.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의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논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아는, 그럼 율법적인 접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뭔가 기도를 좀 강조하면서 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내용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나 지금이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하는 자들을 이 군대 맨 앞에 배치하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갑옷을 입혀서 앞장 세운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적군과 마주 대하는 최전방에 이를테면 성가대를 내보내는 셈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어떤 인간의 노력은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간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전쟁 앞에서.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적군이 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맞붙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 속에서 먼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시작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되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안감에 가득 찬 자신을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망감, 절망감이 우리가 경험될 때가 있는데요. 그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이기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힘찬 찬송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겪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불행한 일이 다 비켜가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쪽 팔을 다치고 어느 날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면 불평이 나오죠. 당장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을 동원하면 두 팔 두 다리 중에서 한쪽만 다친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수준 낮은 적용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너무 결과론적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행처럼 느껴졌던 어떤 순간들, 그런 상황을 돌파하고 결국 나온 과정에서 그 지점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 눈을 들어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묶었던, 내가 묶여져서 도통 빠져나올 수 없었던 수렁에서 결국은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평생 도박과 잦은 폭행 속에서 그 어린 시절을 자랐고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하여튼 SNS에서 이렇게 종종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쉽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 다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일이 너무 중요했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못 받을 그 훈련을 통해서
본인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성도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정말 큰 도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도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을 했다라고 그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삶의 이야기가 더 황당한 일들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겪어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불만족스러움에 여러분 몸서리를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고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기적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또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사실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감사의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한 논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왕자의 인생에서 이 참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인생으로 40년을 살게 하는 그런 모세의 삶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바울의 삶이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역하는 동안에는 바울이 지금이나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변호하느라고 늘 사도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알잖아요. 과거를 다 믿는 사람들 때려 잡아서 붙잡아 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했다고 얘기해도 끝까지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들 모두 사람들 눈에는 불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인생 여정을 겪었습니다. 형제에게 팔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구보다도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들이 살면서 인생 끝자락에 가서 겨우, 그때까지는 계속 불행을 고백하다가 끝에 가서 에이 그래도 내가 감사한 인생이었지,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감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어림도 없지, 지금 상황은 조금 지나고 보고 조금 나아지는 것 보고 감사를 하더라도 좀 내가 그때 감사해야지, 찬송을 하더라도 좀 내가 그때 찬송해야지. 사실은 여호사밧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정신이 없는데 삼국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찬송도 하고 그래야 감사도 하죠. 결과를 좀 보고.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맡기며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찬송하며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내게 참 대적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는지 좀 막막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온갖 잡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여러분 한 사람의 목자가 있는 거는요,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그런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시고,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몸 쓰는 일이 힘들지 찬송하는 일이 뭐가 그리 힘들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몸 쓰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찬송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몸 쓰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요, 찬송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치러내야 될 영적 싸움 중의 싸움입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화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신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